13장 6절부터 사랑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바닥 보니까 환하고 좋으시지요? 예, 온 교회가 깨끗해져서 참 좋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90주년이 되는 바로 그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복도 받았다 하는 뜻일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역사에 걸맞은 책임감도 요구된다 하는 뜻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처럼 90년을 넘어 100년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로 들었던 예이긴 한데요, 15세기, 16세기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이 갈갈이 나누어져 있던 때가 있었는데, 15세기 말엽이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초반에 그 전국시대가 통일되는데, 그때 3영걸이 있었습니다. 3영걸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분의 걸출한 영웅들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독특한 시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그 시를 가지고 이 세 영걸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비교는 그들이 삶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영걸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일본의 전국시대가 이 노부나가에 의해서 통일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세 번째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서 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비교했냐 하면, 두견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두견새가 울지 않고 있을 때, 울기를 기대했는데 울지 않고 있을 때 이 새 호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나를 시로 썼어요.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는 걸 보고 칼로 베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썼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어버릴 거다, 이렇게 시를 썼고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완전히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에도는 지금의 도쿄잖아요.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정말 사리 판단 빠르고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사람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면 결국에 새가 안 울면 우는 것도 못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후대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태도를 가장 높이 칩니다. 새가 울 때까지 납작 엎드리는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때는, 당시는 교토라고 하는 지방의 막부가 가장 컸죠.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시골 중에 하나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로 가서 조용히 몸을 숨기고 실력만 기르고 있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전국을 완전히 통일합니다. 어찌 보면 교활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피를 덜 흘리고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태도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 말고, 남 이야기 말고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가지를 나열드릴 텐데, 내 자식이 어떤 아들이면 좋을지, 어떤 딸이면 좋을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진짜 많아. 이런 아들, 딸이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화술이 너무 좋아. 또 하나는 아는 게 진짜 많아. 지식이 많아. 또 하나는 사랑이 많아.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저는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질문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 내 딸의 남편 될 사람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원래 느낌이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좀 달라요, 느낌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딸 셋이 있잖아요. 제 딸은 뭔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신비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딸들의 배우자는 그런 것보다 사랑이 많으면 좋겠는 그런 참 이상한 마음이 저에게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본능에 새겨두신 한 가지는 예언해서 신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화술이 좋은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건 사랑이라. 아마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그리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직분자에게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충성스럽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의 내면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어떡하죠? 사상 누각이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죠. 열심히 하다가 그의 내면 안에 있는 다스려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어떤 것이 결정적 순간에 튀어나와 버려서 그가 여태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직분자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6절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는 말 앞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거네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봐도 재미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카이로인데 함께 기뻐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앞에 접두사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쉰 카이로입니다.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진리, 곧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요. 일터에서도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함께 기뻐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넌 열심히 안 해? 난 이렇게 효율적인데 넌 왜 효율적이지 않아? 쉰 카이로가 아니죠. 열심히 하는 나만 기쁜 거예요. 사랑은
불의, 곧 이 사랑과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 분쟁, 당파, 우상숭배, 간음, 음식의 논쟁들, 이 수많은 불의들을 단호히 기뻐하지 않기로, 배격하기로 결단하는 것인 것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카이로 하되 쉰 카이로, 기뻐하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동, 그 태도가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묻겠습니다. 함께 하는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 내가 우리 교회 동역자들 사실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선한 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내가 마음을 함께 해서 참 기뻤어. 어느 때였지요? 언제였습니까?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을 꺾어서 나한테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꺾는다면 남편은 기뻐도 아내는 안 기쁠 겁니다. 그건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꺾이고 남을 세울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함께 기뻐했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4번을 반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관해 정의를 내리면서 처음에도 참는다라고 했는데 마무리하면서도 또 참는다 그래요. 물론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참는다고 하는 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부어질 것 같을 때, 비가 올 것 같을 때 비에 맞지 않도록 딱 덮어주는 것, 이걸 사용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젖지 않도록,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시련당하지 않도록,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럼 또 묻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바람막이, 아내의 바람막이가 잘 되어주고 계시지요? 자녀들의 바람막이도 잘 되어주고 계시지요? 이제 묻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게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가 마음 아플까봐, 그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대신 물을 맞아주고 덮어준 건 언제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런 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결과를 내고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심어두신 본성 안에는 사랑이 있어서 차가 달려오면 내 자식 밀쳐내고 내가 그 차를 막아버립니다. 본성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대신 막아주는 것. 내가 대신 물을 맞아서 옷이 다 젖어도 나와 생각이 다른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런 반응으로 목회 못하죠, 제가. 뭐 믿고 목회해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네, 진작 이러셨어야죠. 마스크 벗고 대답하라 하고 싶네요.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믿는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나는 내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믿고 목사님이 목회해가는 걸음걸음들을 믿습니다. 남들이 목사님을 오해해도 우리는 목사님 오해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가정에서 아이에게 일일이 보고를 받는다면, 일일이 살핀다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일일이 가계부를 점검한다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도, 좀 실수를 해도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간혹 실수를 해서 그렇지 진심이 아닌 건 알아. 할렐루야. 제 말에 틀림이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그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지혜와 지식의 화려한 은사들이 없어도 그를 세우신 것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함께 심호하는 장로님들을 믿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장로님들의 사역에 의심을 하고 무언가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면 교회 되겠습니까? 저와 생각이 좀 달라도 마음껏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생각이 다를 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런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 아니에요? 우리 일산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기 어려워요. 다른데 어떻게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인데, 실력이 모자라는데, 지혜가 모자라는데, 기술이 모자라는데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실력이 모자라는 내 새끼지만 이 새끼를 사랑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라서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여자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 아이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냈으니까 반드시 이 아이는 잘 될 거야. 이 아이는 주님께 쓰임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사랑 많은 부모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또 써서 죄송합니다.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메노.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접두사 하이포입니다. 하이포텐션 하면 저혈압이죠. 휘포 하면 아래라는 뜻입니다. 메노는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휘포메노는 아래에 머물러 있음, 아래에 거함. 사랑은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상대보다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태도. 장로님, 집사님, 이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보, 이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건 예. 가정이 이럴 수 있으면 남편이 아내 아래에 머물고, 아내가 남편 아래 머물고, 부모가 자녀 아래 머물고, 자녀가 부모 아래 머물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 아래 머물고, 성도들이 목회자 아래 머물 수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의 아래에 머물 만큼 그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은사가 많고 강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신 분을, 그를 세우신 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죄인을 존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인들의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휘포메노, 그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사랑이라. 지난주에는 직분자에게 없어야 할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직분자가 꼭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 말고 우리가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바라보았던 것, 교회 안에서 빛나고 빛났던 은사들, 남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들은 알아도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 사람만큼은 얼마나 화술이 뛰어났는데, 남들은 성경도 모르고 일머리도 없었는데 그 사람만큼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다 패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못 가졌지만 사랑 많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거두어 가기 원하시면 예언하다가도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거두시면 있던 지식도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방언이 나오지 않아요. 화술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으시면 성령께서 거두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령께서 거두시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까요?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늘 부분적으로 아는 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 부분적으로 안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게 뭘까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되시는 게 있으세요? 그림이 희미한가요, 지금? 아니지요? 지금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선명하게 보셨어요? 조금 더 볼까요? 아, 이건 뭘까요? 저것도 부분인데. 조금 더 볼까요? 아, 저거였네요. 저건 뭐죠? 고양이지요? 근데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잘라놓은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또 조각 난 게 있네요. 뭘까요? 왼쪽은 고양이, 오른쪽은? 그렇죠. 새입니다, 새. 저건 동화책인데요. 새를 삼킨 고양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저게 만들어지는 순간 새가 될 겁니다. 제목이 새를 삼킨 고양이. 다행입니다. 제가 자꾸 원고 외울 때 고양이를 삼킨 새로 자꾸 외워져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제대로 나왔습니다. 새를 삼킨 고양이. 아주 무서운 책이네요, 그죠? 처음에 조각을 우리가 제대로 봤습니다. 맞지요? 희미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보인 건 그대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조각을 좀 더 모았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완성시켜 놓으니까 고양이인 줄 알겠는데 이 고양이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방향을 보여주려고 딱 열었는데 거기 또 조각이 있네요. 이건 도대체 뭐야? 근데 책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다는 건 바로 이렇게 안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안다는 것도 그저 책의 한 부분,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오래 계시고 일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건 저 일부일 뿐이에요. 언제 알아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가야 온전하게 알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주장해? 뭐라고 주장했다 그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저쪽이야라고 했다가 저쪽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내가 정말 부분적인 인생이구나 아는 순간 더 이상 말 못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아는 지식이 늘 궁색한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까 두려워 말을 못하는 것, 주장을 못하는 것. 이 모자라는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을 알 수가 없어서 그분 앞에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 하와 옆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시더냐. 그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다 알아버릴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말한 거야. 먹어봐.
원래 사람은 본성적으로 귀가 얇아요. 나는 귀가 안 얇아? 아니요, 우리 조상이 얇았어요. 원래 그렇게 탐스럽게 안 보였는데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만 그 과일이, 열매가 와,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뱀이 와서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 버려서 먹어버렸어요. 이걸 먹으면 어느 방향으로 쫓겨난다는 걸 알았더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게 역사지만 지금 다시 에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이 와요. 한 번 더 기회 줄 텐데 뱀이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제 묻겠습니다. 진짜 모든 실체를 알고 있는 하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으면 쫓겨나고 죽는다는 걸 알아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왜 먹었죠? 몰라서요. 먹음직스러운데, 보암직스러운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서 먹었어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사랑으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문제들,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막 예언해대는 게 아니고, 막 방언하는 게 아니고, 막 지식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나? 이게 전체가 맞나? 이게 방향이 맞는 건가? 그래서 입을 닫게 된다고요. 조심스러워지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 아이 같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언젠가는 장성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던 때 그 일들을 버리게 될 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의 마음도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할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시절이 다 지나고 장성한 때가 됐는데 그때도 엄마 품에 안겨 엄마 젖을 물고 있을까요? 관계를 보십시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릴 때, 내가 장성했을 때 엄마와 아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달라진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엄마와 아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훈련받아서 사랑에 의해 잘 다스려져서 이전보다 더 장성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과거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부족하게 드러난다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담임 목사 되었을 때와 이제 제가 다음 달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많은 말을 하려 하고, 여전히 주장하고 싶고, 여전히 사랑하는 일에 모자란다면, 그때만큼 모자란다면 회개할 일 많은 거죠.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와 수년이 지난 지금 비교했을 때 여전히 품에 안고 얼러줘야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장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은사들은 다 패해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거예요. 다 패해요. 그러나 거룩한 은사들은 필요 없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 거두어 가시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는 항상 있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들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도록 돕기 위해 있습니다. 은사들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습니다. 은사들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때가 오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가 되면 은사의 도움 없이 주님을 그대로 믿어버릴 겁니다. 주님을 그대로 바라볼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그대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내리면서 유명한 비유를 하나 베풀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나도 주를 알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사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요즘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하러 내려올 때 거울 앞에 몇 번을 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화장했거든요. 화장할 때 한 번, 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 번, 내려오기 직전에 한 번, 내려와서 저 뒤에서 한 번, 또 밖에 나와서 한 번.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늘었는지. 저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맨날 이렇게 주름살이 늘고 이렇게. 2000년 전에는 구리 거울이라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요. 보긴 봐요. 희미해요. 알긴 알아요. 부분적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다. 지금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봐요. 이 희미하다는 말이 재밌는데요, 반대라는 뜻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오른손 들었는데 저쪽 거울은 왼손 드는 것 같잖아요. 맞지요? 셀카를 찍으면 반대로 찍히죠?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은데 늘 반대로 봐.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희미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딱 대하고 보는 때가 와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온전히 하시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강림하셔서 날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날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대하여 본다면, 그분의 실체적인 사랑을 내가 이 작은 마음으로 확 깨달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작게 축소해서 말해볼게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떠나보낼 때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지금 깨닫는다면 지금처럼 부모님 안대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항상 마음에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내게 은사 주시고 나를 지금 교회에 있게 하신 그분을 믿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두신 가운데 나를 교회에 두신 분에 대해 철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인을, 이 교회에 두신 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이 제일이라는 말 헬라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에서 한번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래, 너희는 뭐 방언을 주면 예언해야 된다 그러고 예언하면 병 고쳐야 된다 그러고 맨날 큰 은사, 큰 은사, 큰 은사, 큰 은사. 사도 바울이 비아냥거렸다 그랬죠. 그래, 큰 은사들 자꾸 사모해라. 나는 가장 좋은 길 보여줄게. 13장 마지막 절 결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최고 큰 건 사랑이라. 너희가 진짜 좋아하는 큰 거 있지? 너희 진짜 큰 거 좋아하잖아. 그거 여태까지 많이 구해봤지? 어디 구했니?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할 큰 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그건 바로 예언이 아니야, 방언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사랑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교회 있게 하셨고, 날 사랑하셔서 직분 주셨어요. 날 사랑하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요. 날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술이 좋은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날 아시고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